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통적으로 종말의 때 나타나는 징조와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종말의 때가 임박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인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와 심판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에게 익숙할 터이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미래적 시점보다는 성도의 현재적 시점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는 수십만 명의 순례자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고 남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단순히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종말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계시록과 종말에 관한 말씀이 단순히 말세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종말장을 해석할 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자연재해와 전쟁, 난리와 기근의 소식이 재림의 시그널인지 그것에 대한 집착보다는 만약 주님의 날 종말의 때가 들이닥친다면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또 어떤 존재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라고 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나라가 무너지고 국가가 붕괴되고 하나님 없는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단순한 자연재해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나라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질서 위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적 질서 위에 드러나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그리고 우주적 통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막연한 추측과 관심, 호기심, 짐작 또는 공포보다는 현재 내 삶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이어지고 연결된 포도나무처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언제 오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은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내 삶의 중심과 태도를 모으고 있는가? 이것들을 분별한다면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마치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듯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삶의 내용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함으로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세에 대해 말씀하면서도 소망의 언어, 사랑의 가치를 예언의 말씀 속에 담아냈습니다. 택하신 내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돌보는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먼 곳에서도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부르시고 분명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처지는 주님께 기억되고 있고 주님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예수 안에서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나라, 철학과 이념, 심지어 문명과 제국도 시간이 가면서 무너지거나 잊혀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과 우리 개인의 삶, 역사의 최종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것은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와 나라가 요동하거나 또 자연재해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미래가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역사의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시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예측, 공포보다는 지금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겸손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일상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내가 마주한 현재를 어떤 내용으로 주님과 함께 채워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선택과 삶의 방향을 꾸준히 성찰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나를 내어드리는 겸손한 순종으로 일상을 살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다가오는 일일 부흥회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구하고 바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께 견고히 이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온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뜻이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